은 여호수아기 강해라라고 해서 여호수아기가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10장에서 11장 정도까지 다는 내용을 가지고 가나안의 안식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실제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첫 번째는 가나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에서 어떤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신실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팔려나간 이후에 한 72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예언하시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켰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를 한 7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혹자는 한 10일이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되게 가까운 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원하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7일 혹은 10일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들었어요. 그죠? 정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죽을 때까지 확신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러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7일 혹은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이 신화평화를 광야를 방황하면서 40년 동안 배회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미 그때 이집트 땅을 탈출할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20세 이하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럼 가나안은 어디에 있는 땅인가요?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죠? 사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요르단강 서쪽에 바로 초입에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비옥한 땅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의 이름은 가나안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땅이에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근데 이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었는데 이 함의 자식들은 어떤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아니요, 함의 자식. 좀 약간 당황스러운. 함은 우리가 전에 배웠어요. 루스? 니무롯이라고. 함의 자식 니무롯? 다 잊어버렸나요? 누구였죠? 바빌론 종기의 창시자 니무롯. 이 니무롯이 여기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인 림므롯이 있었어요. 이렇게 함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그 자식인 가나안이 이쪽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 지역이 가나안 땅이 됐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가나안의 아들들이 헷, 여부스, 아모르, 히위, 말가 이런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또 족속을 이뤄서 히위, 여부스, 헷, 겐 족속 이렇게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쪽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가나안의 땅이 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가나안의 죄가 충분히 이들을 다 멸할 정도로 충분히 장성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들이 이 땅이 비옥한 땅이었지만 가나안 족속에 주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주시는 땅이 되었어요. 이제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미래를 하나님의 실제를 예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과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리고 또는 뭔가 실제의 그림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과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탈출과 가나안 땅도 어떤 성경적인 영적인 그런 현실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를 탈출하는 죄의 땅,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로운 또 새로운 생명을 창출하는 구원을 예표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자유로움이 됐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얄 패밀리가 되고 왕가의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가나안으로 가는 게 이제 죽음에서 건져내셨으니까 천국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은 천국을 얘기를 하진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을 우리는 이제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안식이 있어요. 어떤 안식이 주어지냐면은 첫째는 과거의 안식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현재의 안식. 셋째는 미래의 안식. 이렇게 과거의 안식과 현재의 안식과 미래의 안식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어지는 안식이에요. 이건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죠?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안식은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이 이제 종말로 끝나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편안함이에요. 평안, 화평, 그죠? 어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안식인 상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신분이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죠? 선택된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영적으로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하늘의 왕국의 그런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안식은 뭘까요? 현재의 안식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안식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죄의 두려움과 죄의 공포에서는 벗어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이 없이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냥 항상 기뻐, 즐거워, 정말 낙천적인 성격이 쟤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쁜 일들만 우리에게 있나요? 그렇진 않죠.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있어요. 그게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현재의 안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현재의 안식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신다고.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는다고. 근데 이걸 두 개를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라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오라. 그리고 주리라. 뭐를? 안식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내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기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막 노력해갖고 예수님한테 구원을 뭐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하라고요?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뭘 메고? 멍에를 메고. 그냥은 안 주신대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은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열심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이 혼의 안식, 그냥 안식이 아니고 우리의 혼의 안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안식을 주셨어요. 구원을 통해서 과거에 이미 안식을 이루어 주셨고 이제 현재를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나안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안식의 축복의 땅, 적과 꿀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가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땅을 열심히 가꿔야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를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 축복의 땅 가나안이 정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저희가 세 가지 이벤트 정복 싸움을 한번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게 하도록 하겠어요. 세계 싸움은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하는 싸움이고 세 번째 기브온 전투예요. 첫 번째 여리고 전투 한번 볼까요? 여기 지도에서 보면 여리고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죠? 요르단강 서쪽 바로 초입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처음으로 공격을 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교회를 이제 다니셨으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되는지 알고 있죠? 네, 소리 질렀어요. 그럼 이제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한번 점탐을 시켰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냈죠. 그랬더니 정탐꾼 2명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시고 전투를 보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성문을 굳게 잠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성이 되게 큰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성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여리고 성 안에도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도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을 건널 때 먼저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르단강을 건너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서 요르단강을 건너라고. 그랬을 때 요르단강이 요르단강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강을 발을 딛자마자 요르단강이 마른 강이 돼버렸어요. 물이 멈췄어요. 강의 물이. 그런 역사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르단강을 모든 백성들이 건너는 그런 기적들을 봤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공격을 할 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공격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7일 동안 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그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부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을 이제 공격을 해야 돼요. 성을. 여러분들 뭐 삼국지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읽었어요? 요즘은 게임에도 이렇게 성 공격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죠. 포탄을 쏘고 뭐 돌을 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성을 공격할 수 있는데 성을 7바퀴 이렇게 돌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묘하지 않아요? 성을 7바퀴 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7바퀴를 돌아요. 근데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밖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얘네는 뭐 칼도 창도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성만 돌고 있어. 그러면은 쟤네를 나가서 공격해서 무찌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두려움에 떨어서 여리고 성을 꼭 닫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때 나팔을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자기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가서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그걸 했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자기들은 어떤 힘을 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힘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주권적인 역사를 여리고성의 정복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매우 나쁜 악한 도시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나 양소 나귀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저주받은 물건에 대해서 너네가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이 백성들은 또 안 지켰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나팔을 부르는데 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성의 전투를 시작을 하게 되죠. 여리고성 옆에 아이성이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아이성의 전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잘 들어 있어요. 이제 아이성을 딱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그래서 아이성을 딱 정탐하고 오니까 와서 이 성에는 되게 성이 여리고성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한 3-4만 명만 데리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쳐서 무찌르죠. 해서 2만 명을 데리고 가서 공격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네, 망했어. 여리고성, 이 아이성보다 몇 배나 큰 여리고성은 단번에 그냥 초토화를 시켰는데 그보다 굉장히 작은 아이성은 자기네가 치러 가서 아주 대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첫째는 여리고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 그죠? 유다 지파의 세라의 중손이면서 삽디의 손자고 갈비의 아들인 이 아간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에 여리고성을 침범하고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뒤로 몰래 숨겼어요. 자기 일을 위해서. 그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들에 대해서 벌로 아이성을 대패하게 했고, 두 번째는 아이성을 공략을 할 때 이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너무 자신감이 있었는지 자기 힘으로 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가서 자기네 힘으로 한번 정복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아간의 죄와 또 자기의 노력들, 그런 것이 다 무산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에서 대패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아간이 죽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아이성을 점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기브온 전투예요. 기브온 전투는 아갈에서 여리고에서 서쪽에 있는 이 지역인데, 이 기브온에 있는 백성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겁을 먹고 항복을 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자기들이 이 원래 기브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곰팡이가 스른 음식, 그리고 옷도 다 막 자기들이 일부러 찢고 신발도 다 헤어져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숙여서 그런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나중에 이 기브온 성에 들어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들이야. 알고 봤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숙여서 자기네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을 그냥 종으로 받아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그 주위에 있던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합심을 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인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그리고 야무롯 왕과 그리고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으로 공격을 해왔는데, 이때 이스라엘군이 다시 기브온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에 공격해온 아모리 족속의 5 왕의 군대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셔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의 군대들을 많이 죽여서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겨 있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하루 동안 멈춰달라고 기도하자 실제적으로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세 성의 공격, 여리고, 아이성, 기브온, 이 공격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북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할 수 있었고 정복할 수 있었고, 그 이외에 모든 땅들을, 가나안 땅들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나눠지는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그리고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을 공격할 때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전투를 했을 때는 그때는 대패를 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의 공격에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을 약속을 하셨죠. 이렇게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복의 맨 앞에는 누가 있었죠? 사람으로서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죠. 그 가나안 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이런 가나안 땅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인 여호수아의 어떤 신실함의 믿음의 신실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받은 자로서 생활을 나갈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보여준 신실함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오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을 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맞아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죠. 그 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40일 동안 모세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으로 돌아가 보면은 모세가 내일 올지 40일 뒤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0일이라는 걸 알았으면 20일이 지나면 20일 뒤에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20일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20일이 지났어요. 앞으로 얼마를 기다릴지 몰라. 그러면 지나온 20일이 내 마음속에는 부담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결국 이제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모세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여호수아 얘기를 하니까 쉽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어떤 고난 앞에 닥쳤을 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모세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 정탐에서 보여준 믿음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믿음.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을 했어요. 갔을 때 12사람이 본 거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상황. 하지만 10사람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에? 그게 맞아요. 정복할 수 없어요. 근데 좀 리얼하게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사람 정말 열매도 크고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 맞습니다. 맞아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일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꿈꿀 때 여러분들 앞에 좋은 건 알겠지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12명 중에 10명은 그거를 부정적으로 나는 할 수 없는 메뚜기구나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저들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는 저기를 정복할 수 있어. 우리는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무엇이 그런 동기가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야. 아무리 저들이 강하고 크고 우리가 저들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저기를 가서 저기를 정복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런 자가 리더로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가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른팔이었죠. 모세를 따르고 순종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배반할 때 여호수아는 배반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순종하면서 모세의 말을 따랐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리더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 리더들이 있어요. 그들이 죄악된 길로 가지 않는 한 그들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선택이 되어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했어요. 물론 기브온 땅에 온 그 기브온 백성들에게 속아서 그 기브온 족속들을 멸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끝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만약에 고별 연설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여호수아의 이런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나는 이 믿음들 가운데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선택된 백성이 되고 왕가의 제사장이 되고 로얄 패밀리가 됐는데 과연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어떤 모습을 좀 더 닮아가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의 안식을 주세요. 근데 이 현재의 안식은 우리가 그냥 감나무 아래 감 떨어지듯이 누워 있는다고 주어지는 안식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져요. 하지만 현재의 안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신실함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노고와 수고가 있어야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우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이 일은 제가 하고요.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나 도저히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리는데 하나님 저는 이 모양이에요. 왜 이런 건 안 주셨어요?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데 그냥 화평이 아니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 있나? 이렇게 쟤는 뭐가 이렇게 좋은지 지금 막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평안하게 느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저렇게 평안할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이 이 상황이 해결돼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은 항상 있지만 하나님의 화평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화평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 화평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인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거는 화평해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다 뛰어넘는 그런 화평이에요. 그런 화평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내가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쓰러져 그냥 넘어져 있지 않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정말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큰 거인이고 힘이 세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게, 그런 마음을 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현재 누리는 안식인 거예요. 좋은 거,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항상 기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로얄 패밀리로서 신분을 지키면서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